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린 시절 자라신 한적한 산골 나사렛을 떠나 역시 갈릴리 안에 있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번화한 해변 도시 가버나움을 선교센터로 삼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알다, 경험하다, 유심히 관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보시는 것, 뭘 봤나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아주 관찰하시고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 하는 이 시몬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안드레도 역시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유행한 이방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가버나움 근처 벳세다 출신으로 가버나움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결혼을 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생업의 무대로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삶에 충실한, 그러니까 자기 직장, 고기 잡는 일이죠. 그 고기 잡는 일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콜링하시는 것이죠. 마태가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큰 호수를 오늘 본문에 바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다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걸 바다라고 했을까?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바다와 좀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세계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3등분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위로 하늘, 아래로 땅, 땅 아래 물속. 먼저 위로 하늘은 모세의 생각은 그건 하나님의 공간으로 보고, 아래로 땅은 사람들과 피조물의 공간으로 보고, 그리고 땅 아래 물,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성경에서 땅 아래의 물은 혼돈과 공허의 장소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바닷물에, 그러니까 그 깊은 바닷물에 던져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우여곡절이 나오는데, 그 요나서 2장 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을 때 자기가 있는 곳을 수올, 음부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수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무덤의 깊은 곳에서라고. 무덤이란 건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요나가 자신이 죽은 거나 다름없다거나 아니면 죽은 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2절에서 3절을 이어질 때 3절의 말씀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바다는
성경에 나오는 이 바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용이나 라합, 리오, 야단 같은 짐승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이 짐승들은 다 악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비유예요. 실제로 바닷속에 용이 사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고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문학적 표현에 바다에 용이나 라합은 뭐 이것은 이제 악어, 큰 악어를 라합이라고도 하는데요. 류야단 뭐 이렇게 무슨 괴물, 바닷속에 사는 괴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1장 20절 1절에 보면 큰 바다 짐승을 하나님이 만드신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큰 바다 짐승을 뭐라고 그러냐면 탄닌이라고 하거든요. 이 탄닌이 큰 뱀, 용을 이렇게 번역할 때 탄닌을 번역할 때 그렇게 해요. 시편 74편 1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 용이 창세기 1장 21절에 그 큰 바다 짐승 탄닌과 같은 단어예요. 용은 성경에서 사단 마귀를 상징할 때 쓰기도 하거든요. 용 머리를 깨버렸다. 용들의 머리를 깨버렸다. 그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악을 나타내는 이 혼돈의 장소로 쉬면 이 바닷속 깊은 곳에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이런 악한 이들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에서의 바다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지금 이것은 요한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설명한 어떤 사실 무슨 그 환상 속에 있는 것을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의 언어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환상을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이 악의 세력을 이기셨다라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는 이 홍해 사건을 이사야 51장 9절 10절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너는 일은 그 바다의 세력을 이긴 것, 용을 이긴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출애굽 홍해를 이렇게 건너가는 이 사건을 용을 제압하고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이 바다를 가르고 그래서 거기다 길을 내고 거기서 마른 땅처럼 걸어가도록 하셨다.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걸 보여요. 이건 단순한 기적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바다를 제어하고 다스린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돼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빠뜨려지지 않고 바다 위를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그리고 광풍이 일어나 일어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요. 광풍이 일어난 바다를 주께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셔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바다의 세력을 이기시는 분으로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구약과 우리가 신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 바다에 관련된 말씀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바다의 의미를 알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가 왜 이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했을까? 어느 정도 마태는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 오경 그리고 구약의 이런 말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 율법의 그 오리엔테이션 된 그 배경 속에서 아마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닷속의 물고기들이야말로 사망과 음부 속에 있는 이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실상 제자가 이제 어부, 이 제자를 어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닷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자, 어부다. 제자는 바로 어부다.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더욱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베드로를 이렇게 제자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아주 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나의 케이스 스타디,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깊은 곳, 시면,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이제 살펴봤지만 바다가 드러내고 있는 이 성격을 보면 사실 이 주님께서 고기 잡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음부에 있는 생명들을 건져내는 일, 바다의 가장 깊은 시면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얕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라 하지 않냐고 베드로 보고 깊은 바다 깊은 도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요 엄청난 고기를 잡거든요. 근데 그 고기를 잡기 전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선생님, 사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여기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시몬은 사실 베테랑이에요. 어부로서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가보겠습니다 해서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고기 잡는 일에 인간 시몬의 실패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고기잡이가 단순한 어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이 제자직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버랩돼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기잡이 전문가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고기 잡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이건 주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을 보면 어부에 대한 얘기 또 나와요. 거기 어부. 거기는 어떤 어부인지 한번 또 우리 예레미야 16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영상 앞에 앉아있는 분들도 성경을 펴놓고 또 영상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할 때
바벨론을 들어서 마치 어부들이 바닷속을 훑어서 낚시하듯이 사냥꾼이 산속을 뒤져 샅샅이 사냥감을 포획하듯이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부가 돼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이건 참 불행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19절, 20절, 21절 에레미야 16장 19절, 20절, 21절 또 같이 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할 때에 유다 백성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죽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지만 유다 백성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 19절 말씀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하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요. 이제 하나님만이 힘이요 요새요 피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온 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의 복음으로 인하여 세계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예고한 이 구원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동역자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것은 뭐냐? 너희들은 이 구원사에게 동역자들이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들을 건지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을 어부 삼아가지고 이 세상 바닷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 일을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너를 동역자로 쓰겠다라고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어부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어부가 사용되는데 에스겔서 47장 9절 10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말할 수 없는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이미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면서 이게 사해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환상 같은 이 환상 속에 영상신 아주 이렇게 파노라마 좀 쫙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이사야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거 보면서 환상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물이 어떤 강물인지 그냥 그 강물이 흘러가지고 사해 바다를 들어서 죽은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이 강물 원어에서 이게 복수형으로 썼어요. 이 강물 복수형으로 쓴 것은 뭐냐면 막 물이 불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흐름을 강조할 때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강의 강력함이 모든 죽음의 세력을 휩쓸어 버리고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막 쓰나미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이 생명의 강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수의 강은 죽음의 바다 사이로 들어간 후에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런 생수의 강이 막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복음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그 생수의 강이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막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치면 어둠이 막 다 쫓겨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막 그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생수의 이 강물이 뭐냐? 이 에스겔의 강물은요,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의 보혈이 부어질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소멸되지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부는, 이 에스겔에 나온 어부는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역자들로, 물고기들이 막 이제 생수의 강에 물고기들이 막 이제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낚는 이 어부들이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쁘겠어요. 그런 어떤 아주 아름다운, 굉장히 멋진 아주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자, 부르심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구약에서 부르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부르시는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부르신 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동역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시는 가운데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베드로와 일단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사람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땅은 가나안 땅은 일단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기들이 이 땅에서 거주할 자기들의 적각 부리는 가나안 땅이 현실적으로 예비됐지만, 사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그 땅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할 하늘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하게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이 제자들의 부르심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옛삶을 떠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는 뭐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인데, 그 사실 갈대아 우르는요, 그 당시 굉장히 문명화된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상도 아주 편만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아니죠. 세계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거기 많은 아주 문명의 이기가 있는 도시, 거기를 떠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보이는 땅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옛삶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옛삶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자기를 지배하는 이 사단의 영향권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옛삶에 붙들려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를 떠나서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19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예수님이 말씀. 그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라는 이 퍼슨,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삶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의 삶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4장에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빛을 봤으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이 아닌데 빛 가운데 들어감으로 빛을 증언할 수 있는,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 때 나는 형편없는 퍼슨이야. 인격이, 성품이.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드러나는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그 못나고 부족한 것을 떠나서 주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못 날라요. 근데 개구리가 어떻게 날라요? 독수리의 등에 엎여 있을 때는 개구리는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으로 볼 땐 부족하기가 한량없어요. 어떻게 우리 이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유치하게 한량없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옷 말끔하게 차려입고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앉아있을 때는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모습 냉정하게 볼 때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 많고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나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세움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섬기는 자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불신자들, 다른 타 종교자들 다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종교를 가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교도 갖는 거예요. 그러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또 무의미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종교를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하루 종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면서 이제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세월 가고 퇴직하고 은퇴하고 그 다음에 세월 가서 늙고 그 다음에 죽고 장례식 치르고, 이것이 이제 인생의 스토리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허무, 무의미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참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이게 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그리고 주변에 막 사람들, 알았던 친구나 지인들이 막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너무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냐? 너무너무 인생이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아요. 이 세상 떠나갈 때는 뭐 배웠다고 해서 뭐 어떻게 또 배운 티나게 죽는 거 아니에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죽음은 똑같은 거야. 하나의 싸늘한 시체로 변하는 것은 지식의 유무, 거기에 무슨 재산의 유무, 얼굴 잘나고 못나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시신은, 차갑게 식은 시신은 그냥 썩어져가는 시신일 뿐이에요. 어떤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삶의 방법이나 우리의 관심이나 목적이나 우리 가정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방향전환, 유턴, 예수님께로 이렇게 방향전환하는 것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떠나서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나는 나고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방향전환하는 것입니다. 유치한 예이긴 하지만 자녀들이,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자영하는 가게를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도우면서 공부를 하다가 사법고시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도우던 일을 뒤로하고 공직에 나가서 더 큰 책임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요. 더 큰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면 아쉽지만 하던 일을 멈추고
더 큰 일을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걸어야 가야 할 길이 보여요. 거기가 길이에요. 그게 진리고요. 거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20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20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옛 삶을 정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는 가족이 운영하는 독자적인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된 거예요. 왜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 배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조그만 가게를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일과 매일 일반이에요. 그 가게 약국을 하든 무슨 슈퍼마켓을 하든 어떤 자기 자영 카페를 하든 분식 가게를 하든 뭐든지 하나 자기 사업체가 있는 거예요. 또 자기 비즈니스, 그게 배예요. 그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이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사는 이 건전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근데 그들이 이것마저 버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돌을 갖고 떡 만들어라 할 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결단은 자신 삶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바꾸는 아주 위대한 결단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제 그가 부름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지금은 미약했지만 이제 제자로 그 이후에 사도로서의 삶은 참으로 놀라운 이제 삶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27절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생이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이 생에 제한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이제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분과 함께 사역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먹고 줄이고 목마르기도 하고 또 애통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 이 희노애락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품으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한글로 번역됐기 때문에 더 영어로 보면 더 좀 선명해요. 영어는 어떤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의 그 운전석의 시트는 네 게 아니다. You are not in the driver's seat. I am. 이 운전석의 주인은 나야. I am. 나야, 나. 이 말을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놔가지고 마치 의역처럼 번역이 됐는데 직역하면 그거예요. 이 운전석, 이 인생의 이 카의 운전석 그 자리는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운전하시는 것을 옆에 앉아서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인생의 카의 드라이버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 운전석의 시트를 주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뒤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또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했어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오늘날 모두는 단순히 풀타임 사역자, 목사나 전도사로 응답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꼭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간다는 소리 하는데 그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게 다 사역자로 콜링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 내가 목사 된다, 전도사 된다, 무슨 선교사 되겠다고, 뭐 신학교 가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7일 가운데 하루는 주께 드리고 나머지 6일은 내 거가 아니고 일주일 전부 주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365일 우리의 일생 전부를 주께서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전체를 주께서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직업, 이거 다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과 시간과 마음과 직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영역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떤 잡을 갖고 있든지 그 잡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잡을 갖고 있을지라도 선교사가 되고 무슨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응답하는 거룩한 콜링에 응답하는 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직업일지라도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 그의 부르심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퍼슨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분의 인격에 대한 부르심, 그분의 성품에 대한 부르심. 우리의 삶이 그분과 사귐을 통해 그리고 계속된 배움을 통해 그리고 그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일상의 직업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전 인격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더 극단적인 얘기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그건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의 어느 부분도 마귀에게 임대를 내줘서는 안 돼요. 우리 구석의 어느 한 방 구석도 마귀에게 빌려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통해서 그분이 통찰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순종뿐이에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은 전체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100%는 아니지만 90%를 드리고도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포기할 것, 버려야 할 것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아깝다고 말합니다. 야, 네 재주가 아깝다. 네 학벌이 아깝다. 그건 세속적인 눈이에요. 그러나 버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채워주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람 얘기 간단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계적인 발명가이며 경영가였던 루트 루노라는 사람인데요. 루트 루노라는 사람은 불도저, 굴삭기, 크레인, 이 중장비를 만드는 그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이 사용하는 굴착 장비, 뭐 땅 파고 뭐 하는 거, 이 70%가 이 사람, 이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 사람 작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학벌이요, 14살 때 학교에서 중퇴한 짧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세계적인 중장비 회사 경영자가 됐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그가 매번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는요 28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죠. 31살에 자기가 운영한 자동차 정비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부도 났어요.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었어요. 배움도 짧고, 그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떼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로 생활을 하면서도 세계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리베리아, 서아프리카, 페루에 선교를 지원했던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도 살았는데요. 그가 1946년에 그의 부인과 함께 나이 56세 때 미국 텍사스 롱뷰에다가 그 루트로노라는 대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아주 유명한 기술대학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기독교 대학인데 정말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사는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말 때문에 제가 이 사람 소개하는데 나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주님이 축복하신 기술자일 뿐입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고백해요. 이분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물을 버릴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림의 신비를 체험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2021년에 내가 주께 드림으로 주께 내어드림으로 위로부터 내려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적인 소실대탐, 늘 제가 하는 말, 자그마한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예비된 것들을 누리지 못한 그 작은 것에 연연해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잔머리 굴린다고 그러잖아요. 잔머리. 그 작은 것에 매여가지고 큰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하루를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았던 이 베드로 안드레, 그냥 거기서 머물렀다면 그냥 2000년 전 그저 가버나움에 무슨 수산업 협동조합 조합장은 했겠지만 그저 그냥 이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고 그의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예수의 인격과 접붙여짐을 당할 때 그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고요. 그가 순교한 로마의 그 자리는 지금 그의 이름이 명패가 붙은 바티칸 성당이 그의 집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의 이름이 붙었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그들을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일에 그들을 제자로 불렀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결론은 그래요. 어떤 본문을 묵상을 하든 결론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로 끝나요. 그 미션으로 하고 다 연결이 돼요.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어느 부분을 묵상하고 그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치고 모든 민족 제자 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다가 세상 끝날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러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너무 실망 낙담 온통 고통 애통해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가제로의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이 제자입니다. 아, 너무 피곤합니까? 뭐 내가 제자까지. 그래도 우리가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의 인격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결단하고 우리 가젤 중앙 안에 놀라운 주의 제자들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하셔서 좀 어두운 바닷 가운데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어부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이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는 일에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